오늘 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가 참 길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으셨지요.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셨지요. 몸도 마음도 지치셨지요. 이제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한 몸을 쉬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애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듣다가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의 사색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날을 앞두고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예전과 다른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변한 느낌,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 변화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말년의 복이 터질 거라는 징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쉬어본 적이 없으셨지요.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셨지요. 쉬는 날도 쉬는 게 아니었지요. 집에서도 할 일이 산더미였지요.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키우셨습니다. 아프면 밤새 간호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먹이느라 애쓰셨습니다. 춥지 않게 입히느라 애쓰셨습니다. 공부시키느라 애쓰셨습니다. 좋은 데 보내려고 애쓰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팠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웃고 자식 때문에 울었습니다. 살림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끝이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돈 버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쪼들리며 사셨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셨습니다. 내 것 사기는커녕 있는 것도 자식 줬습니다. 맛있는 것도 자식 먼저 주셨습니다. 좋은 것도 자식 먼저 주셨습니다. 남는 것만 드시고 남는 것만 쓰셨습니다. 시집살이도 하셨을 겁니다. 눈치 보며 사셨을 겁니다. 서러워도 참으셨을 겁니다. 억울해도 삼키셨을 겁니다. 울고 싶어도 안 우셨을 겁니다. 하소연할 때도 없었을 겁니다. 남편 뒷바라지도 하셨을 겁니다. 밖에서 힘들어하는 남편 보살피셨을 겁니다. 내 힘든 건 말도 못하고 남편 챙기셨을 겁니다. 혼자 끙끙 앓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 산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나를 위해 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몸에 다 남아 있습니다. 굽어버린 등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셨으면 등이 굽었겠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느라 굽은 등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진 등입니다. 거칠어진 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면 손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물 만지고 불 만지고 흙 만지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세월의 흔적이 남은 손입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으면 주름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걱정들이 주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몸 하나하나가 삶의 증거입니다. 고생의 증거입니다. 헌신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참고 견디셨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답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 새해의 첫날, 한 해가 시작되는 날. 여러분에게 설날은 어떤 날입니까? 떡국 끓이는 날입니까? 세배 받는 날입니까?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까? 용돈 주는 날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설날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설날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설날은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날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묵은 것이 가고 새 것이 오는 날입니다. 운명의 물길이 바뀌는 날입니다. 그리고 설날은 조상님들의 원력과 나의 공덕이 만나는 날입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을 돌보시는 날입니다. 조상님들의 음덕이 후손에게 내려오는 날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쌓으신 공덕이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설날은 또한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특별히 강한 날입니다. 새해를 맞아 중생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생에게 응답해 주시는 날입니다. 특히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이십니다. 가장 큰 서원을 세우신 보살님이십니다. 그 서원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다 제도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서원입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중생,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중생, 버림받은 중생, 그런 중생을 다 구하시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명을 위해 성불도 미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자비입니까? 얼마나 깊으신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원력입니까? 지장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생을 구하고 계십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중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고생하며 사는 중생, 힘들게 버티는 중생, 울면서 참는 중생, 포기하고 싶은 중생, 그런 중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중생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중생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 중생을 구해주십니다. 여러분도 그 중생 중 하나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사신 여러분, 힘들어도 참고 견디신 여러분, 남 위에
희생하며 사신 여러분.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고생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집 대문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어떻게 지장보살님이 오신 줄 아느냐고요? 신호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기뻐하십시오. 지장보살님이 오셨습니다. 말년의 복이 터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징조입니다. 첫 번째는 안색과 미간의 변화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화장하시면서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외출 전에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습니까? 예전과 다른 것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유독 맑아졌습니다. 얼굴빛이 좋아졌습니다.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졌습니다. 어둡던 기색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피곤해 보였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뭔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화색이 돕니다.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잘 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는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미간이 넓어 보입니다. 이마와 눈 사이가 시원해 보입니다. 찡그리고 있던 눈썹 사이가 펴졌습니다. 좁아 보이던 인당이 넓어 보입니다. 인당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두 눈썹 사이입니다. 미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이 넓고 환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간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찡그리고 살았으니까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매일 걱정을 했으니 미간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주름이 옅어진 것 같습니다. 미간이 펴진 것 같습니다. 넓어진 것 같습니다. 시원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에서 살기가 빠졌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자한 눈빛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눈빛이 강했습니다. 세상살이가 험하니까 눈빛도 험해졌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방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눈빛이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자비로워 보입니다.
보살 같은 눈빛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 모든 변화가 첫 번째 징조입니다. 안색이 맑아지고 미간이 넓어지고 눈빛이 인자해지는 것. 이것이 지장보살님이 오셨다는 신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보살님이 오시면 얼굴이 달라집니까?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장이 소멸하면 그 증거가 몸에 나타나나니 가장 먼저 얼굴에 어두운 기운이 거치느니라.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이 맑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안색이 밝아지느니라. 이것이 업장 소멸의 외적 증거니라. 업장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은 업의 장애물입니다.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이 쌓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업장은 몸에 나타납니다. 특히 얼굴에 나타납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칙칙합니다. 탁합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반대로 업장이 가벼운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환합니다. 맑습니다. 빛이 납니다. 관상학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얼굴에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얼굴빛이 밝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인당이 넓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눈빛이 맑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낀 때를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을 빼주십니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안색이 맑아집니다. 미간이 펴집니다. 눈빛이 인자해집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 가피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인도에 가난하고 박복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에게 구박받으며 자랐습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피부가 검고 칙칙했습니다. 이목구비가 험상궂었습니다. 늘 찡그리고 있어서 인상이 나빴습니다.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시집도 못 갔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하녀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구박받으며 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인은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못생겼나?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모양인가?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길을 가다가 절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절이었습니다. 초라한 절이었습니다. 그 절에 지장보살상이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보살상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금이 가 있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보살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보살님도 나처럼 버림받으셨구나. 저 보살님도 나처럼 외로우시구나. 저 보살님도 나처럼 아무도 안 돌봐주시는구나.
여인은 자기 처지와 비슷해서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인은 그날부터 절에 찾아가서 보살상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드렸습니다. 꽃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물을 떠다 올렸습니다. 향을 피워드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단한 공양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저 같은 불쌍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지극했습니다. 정성만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여인은 보살상이 너무 낡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새로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보살상 하나 만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품삯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돈에서 한 푼, 두 푼 아꼈습니다. 밥을 굶어가며 모았습니다. 옷을 안 사고 모았습니다. 몇 년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돈이 모였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새 지장보살상을 조성했습니다. 작은 보살상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온 정성이 담긴 보살상이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보살상이었습니다. 보살상을 모시고 여인은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이 보살상을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고 칙칙했던 피부가 밝아져 있었습니다. 험상궂던 얼굴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온화해져 있었습니다.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자해 보였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복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의 그 험악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신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값이구나. 내가 보살님을 정성껏 모신 공덕이 얼굴에 나타난 것이구나. 업장이 소멸해서 얼굴이 맑아진 것이구나. 여인의 운명은 그 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지니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하던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구박하던 사람들이 친절해졌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귀한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여인은 귀부인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왕비가 됐습니다. 평생 구박받으며 살던 여인이 왕비가 됐습니다. 평생 굶주리며 살던 여인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던 여인이 온 나라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다 지장보살님의 값이었습니다. 보살님을 정성껏 모신 공덕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장보살님을 정성껏 모시면
업장이 소멸합니다. 업장이 소멸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요즘 달라지셨다면, 안색이 맑아지셨다면, 미간이 넓어지셨다면, 눈빛이 인자해지셨다면, 지장보살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주고 계신 겁니다. 복을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설날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볼 겁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겁니다. 만약 자식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머니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아버지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부모님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지장보살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말년의 복이 터질 거라는 부처님의 계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할 때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습니까? 예전과 다른 것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거칠었습니다. 툭툭 내뱉었습니다.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말이 둥그러졌습니다. 부드럽게 나옵니다. 천천히 나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의식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는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남의 단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보면 단점부터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사람을 보면 좋은 점이 먼저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좋네.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네.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말도 달라집니다.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격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좋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도 자비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무서웠습니다. 화난 것 같았습니다. 위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는데 무섭지 않습니다. 당당한데 부드럽습니다. 힘이 있는데 따뜻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해합니다. 믿음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가슴 속에 뭉쳐있던 화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슴에 뭔가 뭉쳐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화, 사람들에 대한 화, 자식에 대한 화, 남편에 대한 화, 시댁에 대한 화, 팔자에 대한 화, 온갖 화가 가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 화가 튀어나왔습니다.
말 속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말 속에 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시원합니다. 가볍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달라집니다. 가시가 없습니다. 독이 없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 모든 변화가 두 번째 징조입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가 따뜻해지고 가슴에 화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지장보살님이 오셨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보살님이 오시면 말이 달라집니까?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죄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구업, 입구, 법.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가 신업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가 구업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의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짓는 죄가 구업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 없는 말 꾸며내는 말, 이것이 망어입니다. 이간질하는 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 이쪽에 가서 저쪽 욕하고 저쪽에 가서 이쪽 욕하는 말, 이것이 양설입니다. 욕하는 말, 거친 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모욕하는 말, 이것이 악구입니다.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시간 낭비하는 말, 남의 험담, 이것이 기여입니다. 망어, 양설, 악구, 기여. 이 네 가지가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구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안 지어본 것이 있으십니까? 거짓말 안 해보셨습니까? 이간질 안 해보셨습니까? 욕 안 해보셨습니까? 쓸데없는 말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입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특히 화가 날 때 그렇습니다. 억울할 때 그렇습니다. 힘들 때 그렇습니다. 지칠 때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소리 지른 적 있으십니까? 남편한테 악다구니 쓴 적 있으십니까? 시어머니 욕한 적 있으십니까? 이웃 흉본 적 있으십니까? 다 구업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 구업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탁해집니다. 말에 가시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에 독이 묻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욕하면 내가 욕먹습니다. 내가 험담하면 내가 험담당합니다. 내가 상처 주면 내가 상처받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식에게 나쁜 말 많이 하면 자식이 나에게 나쁘게 합니다. 남편에게 나쁜 말 많이 하면 남편이 나를 멀리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나쁜 말 많이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외롭게 됩니다. 쓸쓸하게 됩니다. 아무도 곁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구업의 과보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께서 오시면 이 구업을 씻어주십니다. 입으로 지은 죄를 소멸시켜 주십니다. 탁했던 목소리를 맑게 해주십니다. 가시 돋친 말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자는
입으로 지은 죄가 소멸하나니 그 목소리가 법음으로 변하느니라. 법음을 내는 자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듣는 이의 업장을 소멸케 하느니라. 법음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진리를 담은 소리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소리입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으면 목소리가 법음으로 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말만 해도 상대방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해도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요즘 달라지셨다면, 말이 부드러워지셨다면, 가슴에 화가 사라지셨다면, 지장보살님이 여러분의 구업을 씻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법음으로 바꿔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특히 설날에 왜 중요합니까? 설날에 가족이 모입니다. 자식들이 옵니다. 며느리가 옵니다. 사위가 옵니다. 손주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말을 하실 겁니다. 자식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며느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손주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한 해를 좌우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부모의 축원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잔소리를 하면 기운이 꺾입니다. 핀잔을 주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비난하면 상처가 됩니다. 명절에 부모님 만나러 왔다가 잔소리 듣고 기분 상해서 돌아가는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날에 왔다가 엄마한테 상처받고 우울해지는 며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처가 한 해 내내 갑니다. 그 상처가 1년 운을 망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앞길을 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업의 정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구업을 씻어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음으로 변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의 앞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번 설날 자식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잘하고 있다. 건강해라. 행복해라. 올해는 다 잘 될 거다. 부모가 널 위해 기도할게.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축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잔소리는 참으십시오. 핀잔은 삼키십시오. 비난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잔소리해도 자식은 안 바뀝니다. 어차피 핀잔 줘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깁니다. 차라리 좋은 말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앞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입이 험했습니다. 말이 거칠었습니다. 툭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툭하면 잔소리를 했습니다. 툭하면 욕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들에게도 거칠게 말했습니다. 딸에게도 거칠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심했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것도 못하냐? 도대체 뭘 배웠냐?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고생이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오래 있기 싫었습니다.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듣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불평했습니다. 자식들이 불효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세상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입이 문제였구나. 내 말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 말 때문에 자식들이 떠난 거구나. 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좋은 말만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옆에 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퇴원 후에 그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제 구업을 씻어 주십시오. 제 입을 바꿔 주십시오. 좋은 말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명호를 불렀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그렇게 3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화가 나도 욕이 안 나옵니다. 참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 보면 잔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잔소리보다 걱정이 먼저 됩니다. 잔소리 대신 걱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힘들지 않니? 예전에는 며느리 보면 트집 잡을 게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마운 게 먼저 보입니다. 우리 아들 돌봐줘서 고맙다. 손주 잘 키워줘서 고맙다. 명절에 와줘서 고맙다. 어머니의 말이 달라지니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이 넘쳤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풀어졌습니다. 차갑던 태도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감격했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입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구업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식들과 화목해졌습니다. 덕분에 행복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웃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목소리가 바뀌면 말년이 바뀝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구업이 소멸하면 여러분의 말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식의 앞길을 엽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요즘 달라지셨다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셨다면, 가슴에 화가 사라지셨다면, 지장보살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구업을 씻어주고 계신 겁니다. 말년의 복이 터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설날, 자식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의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맑아진 목소리로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손과 발의 변화입니다. 어깨와 발걸음의 변화입니다.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몸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예전과 다른 것을 느끼시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뭔가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늘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깨가 결렸습니다. 밤에 자도 안 풀렸습니다. 마사지를 받아도 안 풀렸습니다. 찜질을 해도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어깨가 가볍습니다. 뭔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짊어졌던 것을 벗은 것 같습니다. 시원합니다. 홀가분합니다.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는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발이 시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양말을 신어도 발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렸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손발에 온기가 돕니다.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밤에 발이 시려서 못 자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고생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몸에 좋은 것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걸을 때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질질 끌렸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지쳤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르막길 걷기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걸을 때 발이 가볍습니다. 사뿐사뿐합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둥둥 떠가는 것 같습니다. 걷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걷고 싶습니다. 바깥에 나가고 싶습니다.
산책하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몸 전체가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나른했습니다.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뭘 해도 힘들었습니다.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개운합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 모든 변화가 세 번째 징조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발걸음이 가뿐해지는 것. 이것이 지장보살님이 오셨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보살님이 오시면 몸이 가벼워집니까? 불교에서는 업을 짐에 비유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짐입니다. 이 짐이 어깨를 누릅니다. 이 짐이 등을 굽게 합니다. 이 짐이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짐이 몸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무거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깨가 천근만근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의 무게 때문입니다. 집안의 업보 때문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짐 때문입니다. 집안의 업보. 이것은 나 혼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쌓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대에서 쌓인 것, 아버지 대에서 쌓인 것, 어머니 대에서 쌓인 것. 그것이 다 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대대로 힘듭니다.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병이 대물림됩니다. 불행이 대물림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후손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지고 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뿌리가 아프면 가지도 아픕니다. 뿌리의 짐을 가지도 함께 집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살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십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업보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집안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십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그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중생의 업보를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대원본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서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께서 짐을 대신 지시면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등이 펴집니다. 발걸음이 가뿐해집니다. 몸 전체가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병고의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손발이 차가운 것을 좋지 않게 봅니다. 기운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냉한 기운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손발이 차가운 것은 복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가난과 병의 기운이 몸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내리면 그 막힌 것이 뚫립니다. 냉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가난의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병의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온기가 돕니다. 순환이 됩니다.
복이 들어올 통로가 열립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중생의 업을 대신 지면 그 중생의 몸이 가벼워지나니 무거운 짐을 벗은 자는 구름 위를 걷는 듯 하리라. 손발에 온기가 돌면 이는 복의 기운이 통하는 것이니 가난과 병고가 물러가는 징조니라. 여러분의 몸이 요즘 가벼워지셨다면, 어깨가 홀가분해지셨다면, 손발이 따뜻해지셨다면, 발걸음이 가뿐해지셨다면, 지장보살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신 겁니다. 집안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고 계신 겁니다. 가난과 병고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년의 복이 터질 거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했습니다. 본인도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안 됐습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였습니다. 벌면 나갈 데가 생겼습니다. 아끼면 없어질 곳이 생겼습니다. 가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병도 있었습니다. 집안에 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본인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늘 어딘가 아팠습니다. 농부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늘 지쳐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안만 이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대대로 이런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농부는 절망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산속에서 작은 절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절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절이었습니다. 그 절에 지장보살상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지장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삼켰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장보살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대대로 가난하고 대대로 아프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도저히 못 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농부는 그날부터 매일 그 절에 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일하러 갔습니다. 저녁에 일 마치고 다시 가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와도 갔습니다. 눈이 와도 갔습니다. 아파도 갔습니다. 지장보살님 명호를 불렀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눈물이 마르도록 불렀습니다. 그렇게 100일을 기도했습니다. 1000일을 기도했습니다. 3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스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자비로운 얼굴이셨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농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등 뒤에 있는 것을 집어 드셨습니다.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시커먼 짐이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짐이었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무거운 걸 지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지장보살님께서 그 짐을 들어서
자신의 어깨에 지셨습니다. 농부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내 정성이 나에게 왔다. 이 짐은 내가 지마. 너는 이제 가볍게 살아라. 내 집안의 업보는 내가 대신 받겠다. 이제 가난과 병은 물러갈 것이다. 내 말년은 황금빛으로 물들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농부는 몸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천근만근이던 어깨가 홀가분했습니다. 짊어졌던 것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등이 펴졌습니다. 굽어있던 등이 펴졌습니다. 꼿꼿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손발이 따뜻했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발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몸 전체가 가벼웠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농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흉년일 때도 농부의 밭만 풍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벌면 나가던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 아프던 곳이 나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튼튼해졌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부자가 됐습니다. 대대로 가난하던 집안이 일어났습니다. 병고에 시달리던 집안이 건강해졌습니다. 농부의 말년은 행복했습니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손주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농부는 죽을 때까지 지장보살님께 감사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감사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제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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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장보살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집안의 업보를 대신 받아주십니다. 가난과 병고의 기운을 걷어주십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어깨가 펴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발걸음이 가뿐해집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뀝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병이 물러갑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말년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장보살님이 보내주시는 3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얼굴의 변화입니다. 안색이 맑아지고 미간이 넓어지고 눈빛이 인자해지는 것.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는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가슴에 화가 사라지는 것. 구업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발걸음이 가뿐해지는 것. 집안의 업보가 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기뻐하십시오. 지장보살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말년의 복이 터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가피를 어떻게 영구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좋은 징조를 느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 순간 그 가피가 고정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피가 머물지 않습니다. 왔다가 가버립니다. 감사해야 복이 머뭅니다. 감사해야 가피가 뿌리 내립니다. 감사해야 영구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얼굴이 밝아지신 분,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업장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신 분,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구업을 정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가벼워지신 분,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짐을 대신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수록 복이 커집니다. 감사할수록 가피가 깊어집니다. 감사할수록 말년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수행법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온기를 느끼는 명상법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긴장을 푸십시오. 몸에 힘을 빼십시오. 두 손바닥을 마주 대십시오. 그리고 비비십시오. 빠르게 비비십시오.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비비십시오. 손바닥이 뜨거워지면 멈추십시오. 그 따뜻한 손바닥을 눈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두 눈을 감은 채로 손바닥을 올려놓으십시오. 그 온기를 느끼십시오.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온기입니다.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온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저의 업장을 씻어 주십시오. 나무지장보살, 잠시 그렇게 계시다가 손을 내리십시오. 다시 두 손바닥을 비비십시오. 뜨거워질 때까지 비비십시오. 이번에는 그 따뜻한 손바닥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양손을 포개서 가슴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온기를 느끼십시오.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온기입니다.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쌓인 화를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온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화를 녹여 주십시오. 나무지장보살, 잠시 그렇게 계시다가 손을 내리십시오. 다시 두 손바닥을 비비십시오. 뜨거워질 때까지 비비십시오. 이번에는 그 따뜻한 손바닥을 배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배꼽 아래 단전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온기를 느끼십시오. 따뜻합니다. 든든합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온기입니다.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기운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복의 기운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난과 병의 기운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온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의 기운을 채워주십시오. 가난과 병의 기운을 몰아내 주십시오.
저의 말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주십시오. 나무지장보살. 이 수행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깊어집니다. 몸에 온기가 돕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이 달라집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평생의 가난이 끝날 것입니다. 평생의 걱정이 끝날 것입니다. 평생의 고생이 끝날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평생의 가난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평생의 병고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평생의 걱정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말년의 복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장보살님의 크신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잠드십시오.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나무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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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